샬롬! 오늘 영상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은연부 친구들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윤연부실에 나와 있어요. 이 윤연부실 너무 오랜만이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이 윤연부실에서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율동하고 같이 말씀 듣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래요. 자, 이제 9월 셋째 주 윤연부 영상 예배 같이 드리러 가볼까요? 우리 윤연부 친구들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인증샷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증샷 이벤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랑 다음 주 포함해서 딱 2주 남았어요. 꼭 끝까지 인증샷 보내줘서 햄버거 받길 바래요. 자, 이제 예배 준비물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첫 번째 뭐였죠? 성경책. 두 번째, 예배드릴 몸과 마음. 세 번째, 공과 교재까지 모두 친구들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영상 멈추고 준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율동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가사를 찬찬히 친구들 읽어보고 그 후에 찬양 율동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흐르게 하여라. 정의와 공의로우신 주님,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네.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정의를 따라가며 공의롭게 살래요.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자녀.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 흐르게 하여라. 정의와 공의로우신 주님,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네.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정의를 따라가며 공의롭게 살래요.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자녀.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죠. 정의와 공의를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자녀. 정의를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공의를 강같이 흘러가게 하는 난 주의 자녀. 영상 예배 드릴 때 규칙 꼭 지키면서 우리 윤연부 친구들 예배 드려요. 첫 번째, 눕거나 엎드려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 두 번째, 예배 준비물은 예배 전에 꼭 챙긴다. 세 번째, 예배에 집중한다.
4번째, 예배가 마치면 바로 공과 교재를 스스로 풀어본다. 이 4가지는 영상 예배 드릴 때 꼭 지켜야 돼요. 오늘은 나의 게으름 지수를 확인하는 MIT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총 14가지 항목이 있는데 자신이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해당된 만큼의 숫자를 세주세요. 열 개 이상이 해당되는 친구는 못 말리는 게으름뱅이에요. 정말 게으르군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 알죠? 잘못된 습관이 굳어지면 평생 간답니다. 7개부터 9개까지 해당되는 친구는 게으름뱅이에요. 조금 심각한데요? 못 말리는 게으름뱅이가 되기 전에 조금씩 부지런한 습관을 길러보세요. 4개부터 6개까지 해당되는 친구는 게으름뱅이 조심이에요. 가끔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습관으로 굳어지면 누구도 못 말리는 게으름뱅이가 되고 만답니다.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해요. 3개 이하에 해당되는 친구는 부지런한 인기쟁이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군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자기 일은 알아서 척척하니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최고겠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은연부 친구들 잠깐 영상 멈추고 로마서 말씀 성경을 펼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 찾은 줄 알고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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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위해 서치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 유년부 예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점점 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주 한 주가 되어가면서 서서히 영상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지만 우리 친구들이 거리와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으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주제로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게으른 농부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한 마을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마을에서 이 농부가 게으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느 날 모두가 밭으로 논으로 일하러 간 시간 게으른 농부만 집에 남아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 자고 또 자도 졸린 걸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럼 잘 쉬어줘야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거리고 있었어요. 한참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으라차차! 잠에서 깬 농부는 집안을 살폈어요. 도둑이네? 어이쿠, 담을 넘으시게? 어디 한번 넘어봐라. 마당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 게으른 농부는 속으로 생각하며 혼자 중얼거릴 뿐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쿵 저벅저벅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왔어요. 이제 정말 일어나서 도둑을 막아야 할 것 같아요. 막지 않으면 도둑이 집안의 물건을 훔쳐갈 것 같아요. 그런데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잠이 덜 깬 상태로 중얼거렸어요. 창고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이내 농부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농부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도둑은 살금살금 농부의 옆을 지나 창고로 들어갔어요. 어떡하죠? 그러나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잠에 취해 저놈이 창고로 들어가네? 뭐든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잠시 후 도둑은 창고에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를 훔쳐서 나왔어요. 그리고 살금살금 대문 쪽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제 농부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 게으른 농부는 여전히 누워서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을 보며 졸린 눈으로 말했어요. 이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너무 황당한 이야기 아닌가요? 혹시 어떻게 저렇게 게으를 수 있을까? 손가락질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나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게으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해요. 우리 은여부 친구들은 이 농부처럼 게으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게으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에게 게으름의 의미는 단순히 나쁜 습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인 우리들은 이 게으름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솔로몬과 게으른 포도원 관리인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솔로몬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가던 길에 멀리서 보기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밭과 포도원이 보였어요. 그 밭의 주인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얼마나 오랫동안 관리를 안 했는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거친 풀이 그 밭을 덮고 있었어요. 심지어 돌로 쌓은 담마저 무너져 있었어요. 그것을 한참 보면서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바로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부터 34절 말씀. 아멘.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또 잠언 6장에서 솔로몬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개미가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것을 보며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보고 배우라고요? 맞아요. 개미예요. 혹시 우리 은연부 친구들 중에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라거나 조금만 있다가 하면 되지, 내일 해야지 라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나중으로 미루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렇게 미루는 것도 게으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으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 성실하고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그것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 또한 게으른 것이라고 말해요. 분주하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반드시 부지런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 섬김 등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에게 게으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지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것. 두 번째,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합친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정답은 세 번째, 잠이 많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럼 이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처음에 했던 질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부지런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인가요? 처음에 생각한 답과 다른 답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같은 답을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세 번째, 계획표를 짜서 꼭 지키는 것. 이 셋 중에 무엇일까요?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고 부지런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게으름의 원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올바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길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지런한 자녀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요. 다 같이 오늘 챈트 말씀 크게 외쳐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